예, 안녕하세요. 제가 오늘은 사실은 다른 거를 좀 갖고 오려고 했었다가요. 좀 준비가 덜 돼갖고 이거를 갖고 왔습니다. 제가 요즘 뭐 아틀란티스하고 노아 홍수 그 관계된 걸 조금 보고 있어서 그거를 우리 목사님이 이제 그 성경의 여러 교리나 이런 거보다 목사님들한테 이제 창조과학에 관련된 것 좀 하기 원하셔서 그거는 거 가져오려다가 조금 준비를 덜 했습니다. 다음에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제가 이제 그 대신 좀 다른 걸 갖고 왔습니다. 뭐냐면 제목이 그 성령하고 동행한다고 하잖아요. 에녹도 하나님하고 동행한다 했잖아요. 그래서 외국에서는 동행한다는 말을 많이 써요. 함께 걷는다. walk with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하고 동행한다는 말 대신에 뭐 누구와 동행한다, work with 뭐 어쩌고 이렇게 공룡하고 동행한다, 외계인하고 동행한다. 사실은 상당히 불경건한 말들인데 우리 기독교인은 사실은 이제 하나님하고 동행하는 게 신앙의 기본이잖아요. 우리가 인생길을 걸어갈 때 우리가 순례길, 나그네 길이다. 그런데 혼자 가면 외롭잖아요. 그래서 옆에 누가 있어야 됩니다. 동반자가. 근데 솔직히 하나님 앞에 다 혼자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내가 너희를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온다. 본인이 온다고 하셔놓고 또 다른 데 보면 보혜사를 보낸다.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낸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보혜사가 이제 옆에서 돕는 동반자, 함께 있어준다. 이런 뜻 같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 우리가 이제 신앙의 기본이라는 거죠. 이 보혜사가 곧 성령이신데, 그러니까 성령하고 동행하는 그 여러 단계가 성경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제가 어릴 때부터 궁금해갖고 여기서 그때 2번 발표했잖아요. 성령 자체에 대해서 발표 한 번 했고 성령의 여러 역사에 대해서 발표를 했었잖아요. 이제 어떻게 보면 마지막 단계인데 성령과 동행하는 그죠? 여러 가지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거를 제가 신앙의 순서대로 한번 이렇게 성숙 단계에 따라서 한번 이렇게 정리해서 한번 갖고 와봤습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쓰시고 좀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요한복음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제가 어릴 때 이거 읽다가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몰랐는데 이제 조금 알겠더라고요. 그러면 또 다른 보혜사니까 원래 보혜사가 있었겠죠. 바로 예수님이 우리 옆에 계셨죠. 공생애 때 몸을 입으신 하나님이 제자들 옆에 보혜사로 계시다가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셔서 하늘로 가시니까 함께 있는 보혜사가 없는 거죠. 옆에서 동반자, 옆에서 도와주고 함께 있는 보혜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없으니까 누군가 또 다른 보혜사가 와야 돼요. 그래서 그 뜻이다 저를 깨달은 거죠. 그래서 아하, 진리의 영, 성령이 오시는구나. 그런데 뒤에 와서 뭐라고 하시냐면 아니 잠깐, 보혜사, 이번에 보혜사는 다른 보혜사가 오는데 첫 번째 보혜사는 예수님이 옆에 계셨죠. 우리 옆에 계셨죠. 제자들 옆에 몸으로서. 그런데 또 다른 보혜사, 다른 보혜사 성령은 어떻게 오시냐면 너희와 함께 살고 계시면서 너희 속에 계신다. 그래서 아하, 이번에 보혜사는 아예 옆에 있는 게 아니라 아예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시는구나. 이렇게 제가 이해가 되더라고요. 훨씬 좋죠. 옆에 계시면 갑자기 떠나면 어떡하나 불안한데 속에 쏙 들어가 계시면 이거 뭐 어디 가도 함께 하시는 거잖아요. 훨씬 좋은 거죠. 그죠? 그래서 그런데 여기까지는 이해가 돼. 근데 그 다음이 문제죠.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는데 너희는 나를 볼 것이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다. 이게 무슨 말일까? 이게 예수님이 재림한다. 재림할 때 다시 오겠다는 게 아니라 보혜사로 다시 오신다. 저는 그렇게밖에 이해가 안 됩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은 곧 예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내 속에 성령이 곧 그리스도의 영이 저는 틀림없다고 확신하거든요. 뭐 하나님의 영이냐 그리스도의 영이냐 뭐 진리의 영이냐 뭐 다 구별해 갖고 말하는데 그런 목사님도 계시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하나님이 용어를 다르게 부르시는 이유가 있긴 있겠지만 한 분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는데 본인이 성령 그리스도의 영으로서 우리 속에 계시면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혼자 두지 않고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고 우리에게 와서 함께 있겠다. 우리 속에 있겠다. 그래서 우리 찬송가에 보면 뭐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주 예수님 내 마음에 오사.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시니 변화의 새 사람 되고 성령이 예수님의 영이다. 저는 이렇게밖에 이해가 안 됩니다. 자꾸 성령하고 예수님의 영을 구별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저는 이 모든 찬송가나 성경 말씀을 볼 때 예수님이 이번에는 성령으로서 우리 속에 들어와 계신 것을 또 다른 보혜사로 표현했다. 저는 이제 그렇게 이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다음 슬라이드 넣어주실래요? 여기 보면 너무 한 칸 더요. 네, 저 요거를 말씀드리려고 한 겁니다. 요거를 오늘 말씀드리기 위해서 아까 보혜사 얘기를 했는데 문장이 이해가 안 되니까 제가 조금 부연 설명을 드린 거죠. 문장이 좀 이해가 안 됐잖아요, 솔직히. 그래서 저는 저렇게 이해하고 있다. 한 칸만 넘겨주세요. 그래서 전 단계 좀 넘겨주세요. 한 단계, 전 단계. 전 단계. 여기 보면 하여간에 좀 이따 보시겠지만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즉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셨거든요. 그래서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은 신앙생활의 기본이라는 거죠. 예를 들면 제가 대대로 믿는 집안에 태어났는데 교회를 열심히 다녔어. 그런데 성령이 없었어. 그러면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를 수가 없다. 교회 다니는 교인인데도 그리스도인 아니라고 성경에 써 있거든요. 그래서 성령은 신앙생활에서 절대 필수적인 거다. 근데 저 같은 사람들은 이제 성경책을 좀 달달달달 외우는 편이기 때문에 이 지식으로 하다가 보니까 성령을 의지를 안 했더라고, 제가. 그래서 하나님이 저한테 많이 이렇게 만져주신 부분이 있어서 제가 요즘에 이제 성령에 대해서 뭐 이렇게 감히 말씀을 좀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액세서리처럼 성령이 계셔도 되고 안 계셔도 되고 그러는 게 아니라 신앙생활에서는 아예 그냥 절대 필수 불가결한 핵심이다. 그런데 이 신앙의 성장 단계에 따라서 성령의 역사가 조금씩 다른 거에 대해서 조금 알게 된 게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면 보혜사 성령이 반드시 우리 마음속에 계셔. 즉 예수님이 반드시 우리 영으로서 우리 속에 계셔서 옆에 계신 보혜사가 아니고 속에 계신 또 다른 보혜사로 역할을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와 같이 이 세상에 살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이 우리 속에 성령으로 계시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나의 명령,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요 말씀이 있죠. 그리고 제가 이제 옛날에 기도하다가 요 말씀을 사실 받긴 받았어요. 주님 좀 보여달라고 막 그랬거든요. 대학생 때 하나님 보여달라고 막 그러니까 나한테 역시 이 말씀이 저 마음에 퍽 떠오르더라고요. 아마 그 기도응답으로 주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너가 나의 명령을 지켜라. 그러면 내가 너한테 나를 보여주겠다. 이렇게 이제 하나님이 저한테 말씀을 해주신 거죠. 그 당시에. 그래서 그런데 요 밑에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지금 이 말씀을 하려고 요거는 좀 부연 설명한 거죠.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신다 그랬죠. 그런데 너네가 근심도 말고 두려워 말라 그러시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용하였다면 내가 나의 아버지께로 가면 기뻐하였으리라. 그러니까 이 말씀 이렇게 성령 얘기하려다 보니까 앞뒤에 굉장히 어려운 말씀들이 있어서 제가 나름대로 이 문법적으로 이해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죠. 여기를 좀 얘기를 해야지 뒷부분을 하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는 것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아까 여기 하신 말씀이잖아요. 너희를 고와 같이 신앙생활 하게 버려두지 아니하고 옛날에 그 이몽룡이가 춘향이를 갖다가 내버려두고 지 혼자서 서울에 가갖고 오지도 않아갖고 그냥 변사또한테 춘향이가 아주 그냥 작살이 났잖아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안 그러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 속에
들어가게 있어서 춘향이 같은 꼴을 안 당하게 하신다. 저는 그렇게 이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 온다 하는 말, 요 말은 이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재림하시는, 부활하신 육신을 입고 재림하시는 걸 가리킨 게 아니라 보혜사로서 너희에게 온다. 조금 있으면 세상은 나를 다시 보지 못한, 숨어버리시는 거죠. 성령을 받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세상은 성령으로 그리스도인 안에 예수님이 계신 걸 볼 수가 없는 거죠. 성령이 있는 사람들만 서로 간에 알아보는 거죠. 본인도 알고. 그렇게밖에 안 보인다 이겁니다. 저는 이 말씀에서 어찌됐건 용어가 달라도 다 한 분이다.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 성령, 보혜사 다 같은 분이신데, 물론 이제 구약에서 어떻게 역사하시고 신약에서 역사하시는 섭리와 경륜이 다르겠지만 한 분이 똑같은 일을 하시는 거죠. 근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그러니까 성령이 아주 필수적이라는 거죠. 예수님의 영이. 그래서 그 다음 넘겨주세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요것을 알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여기 보면 그 순서대로 제가 그 순서대로 찾아봤어요. 갈라디아서에 보니까 시작도 성령이 하시는 거고 마무리도 성령이 하시는 거다. 우리가 하는 거는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것밖에 없다. 그래서 여기 보세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냐면,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서 받았냐, 듣고 믿어서 받았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듣고 믿은 것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 공짜로 성령을 주신다는 게 안 믿어져. 하루 세상 사람들이 인색하고 지가 인색하니까 하나님은 믿을 때 안 줄 것 같아. 저도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믿을 때 이미 믿는 것 자체가 내 스스로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성령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믿게끔 하시는 거죠. 그래서 처음부터 그러니까 믿음의 시작부터 성령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이제 어릴 때 교회 다니고 이러면서 보니까 앞부분은 잘 말씀을 목사님들이 해주시는데 이 마지막 단계를 좀 얘기를 안 해주시는 것 같아갖고 제 나름대로 막 찾아봤죠. 그런데 이제 실수를 제가 했습니다. 성령이 차고 넘치는 게 이제 성령의 침례라는 건데, 저거를 찾는다고 해갖고 제가 이 앞부분을 소홀히 여겼더라고요. 이 앞부분. 이렇게 하나님의 그 참된 복음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의 역사로 제가 믿고 성령이 제 속에 들어오는 거, 그 기초 단계를 제가 소홀히 여겼다 이겁니다. 마지막 단계에 너무 집중하다가 제가 이게 교만한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소홀히 여겼다가 하나님 앞에 좀 많은 제가 회개를 좀 하고 이 부분을 지금 다시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잘 보세요. 에스겔서에 보면 새 마음을 주고 새 영을 주고 그 다음에 내 영을 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잘 보세요. 먼저 새 마음을 주고 새 영을 주고 그 다음에 내 영, 성령을 주고 성령을 받았으면 항상 기도하고 깨어있고 자기 부인의 십자가를 지면 성령이 점점 충만하다가 나중에는 성령이 차고 넘친다. 아하, 이거를 제가 나름대로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잘 보세요. 대충 보시면 안 됩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마음이 먼저입니다. 항상 마음이 먼저잖아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위에서 난다. 아니 마음에 없는데 헌금 백단에도 안 받아주시잖아요. 마음이 먼저고 그 다음에 나중이잖아요. 그러니까 구원받을 때도 마찬가지죠. 이제 뭐 제가 안 믿을 때도 교만하고 믿을 때도 뭐 하나님을 두려워할지 모르고 교만한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면 그게 옛 마음이죠. 높고 교만한, 믿든지 안 믿든지 우리 속에 높고 교만한 옛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고난, 수고, 슬픔 여러 가지로 낮추잖아요. 그래갖고 이 맑은 물로 정결하게 씻어주시고 더러운 것을 씻어주시면서 새 마음을 주시죠. 새 마음을 준다 그랬죠. 그 다음에 그 새 마음은 바로 믿음이 있죠.
믿음은 내게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그래서 믿음을 가진 새 마음을 주시고 그 다음에 새 영을 주시죠. 그 다음에 성령을 주시고, 왜냐하면 깨끗해져야지 오시니까 들어오실 수가 있죠. 그런데 문제는 중간에 성령을 받아놓고 소멸하는 경우가 있죠. 성령을 소멸치 말라고 사도 바울이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성령을 소멸하는 게 어떤 단계인지는 제가 잘은 모르겠어요. 근데 예를 들면 저도 처음에 하나님 믿을 때 성령의 역사가 굉장히 강력하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학교 다니고 대학원 다니고 이러면서 점점 충만해지지 않고 이게 점점 안 들려. 하나님 음성이 안 들려요. 엘리 제사장이 때에 뭐라 그러죠? 거기 사무엘상에 보면 이상하게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리더라. 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이게 안 들리면 이게 성령이 소멸되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성령의 충만까지 가야 되는데 뭐가 잘못돼갖고 하여간에 이제 성령이 소멸된다든가 아니면 성령이 하나님이 거두어 가신다든가 이런 게 있죠. 그래서 저는 이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제가 지식으로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성령이 많이 소멸됐었다. 근데 이제 주님이 이제 다시 만져주셔갖고 요즘 좀 영적인 게 제가 많이 회복이 됐습니다. 근데 어찌됐건 이 성령의 충만이 있죠. 성령이 있어요. 제가 저번에 성령 충만이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성령이 차고 넘치는. 그러니까 이 차고 넘쳐야지 옆에 사람도 마시죠. 나만 다윗이 내 잔이 차고 넘치나이다 할 때 내가 복을 받아갖고 차고 넘쳐서 옆 사람한테 가야지. 이스라엘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 복이 차고 넘쳐서 고린도 몇 장입니까? 전서 15장인가요? 내가 차고 넘쳐서 전도가 돼야지 넘어져갖고 전도되면 안 되잖아요. 어찌됐건 이제 그런 거죠. 넘겨주실래요?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완전하게 못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여기 보면 시편 51편에 보면 여기도 순서대로 있어요.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소서. 아하! 새 마음을 주시고 창조해 주시고 깨끗한 마음을 창조해 주시고 정직한 영을 새로 주시고 성령을 주시는 거를 거두지 마소서. 순서대로 되어 있잖아요. 여기도 그러잖아요. 다윗이 하나님의 영감, 성령의 영감으로 시편을 이렇게 썼는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막 대충 썼을까요? 그건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창세전에 성경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딱 짝이 맞는다 이거죠. 그래서 아하, 새 마음을 주시고 새 영을 주시고 하나님의 영을 주시는구나. 그리고 상한 심령, 교만하지 않고 늘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늘 기도를 해서 성령을 충만하게 해야 되는구나. 제가 이제 나름대로 그걸 깨닫은 거죠. 넘겨주세요. 여기 보면 그때 한 거죠. 믿는 사람한테 하는 얘기죠. 에베소 교인들한테 너네가 지금 이제 성령을 받았다. 복음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성령을 받았는데 성령을 충만하게 해라 이 뜻이죠.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 그러니까 충만까지 못 가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죠. 이 말씀에 의하면. 그래서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해서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란다. 그러니까 주님이 여기 그 다음에 바로 뭐라고 하냐면 남편들도 아내를 사랑하기를 제 몸같이 하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교회를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이렇게 하는 것이 남편이 아내 사랑하게 하는 거랑 똑같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어느 교회를 사랑하시고 어떤 교인을 사랑하시면 내버려 두지 않고 이렇게 씻어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에 어떤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는 거죠. 교회에 어려움도 있고 하나님이 만져주면 아픔이 오죠. 아픈 곳을 만지면 아프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아픈 곳, 내 속에 아픈 곳을 만져주신다 이겁니다. 그러면 처음에는 아프죠. 그렇지만 그게 나중에는 치료의 손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왜 그러냐. 성령 충만해야지 들림 받으니까 남편이신 예수님이
아내인 교회를 사랑하게 하시려고 말씀대로 자꾸 교회를 고쳐주시고 성령 충만 받게끔 아까대로 성령을 받은 교회가 성령 충만까지 가려 그러면 이 교만하거나 옆으로 세면 안 되니까 이렇게 연단을 해주신다. 저는 이제 그렇게 보인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에 보면 성령과 불로 여기 세례라고 나오는데 개역개정의 이제 주 일본음은 침례라고 성령에 잠기는 걸 가리킵니다. 에스겔서 30 몇 장에 보면 물이 점점 성전에서 나와갖고 나중에는 에스겔이 못 건너 이렇게 수영하잖아 수영 푹 빠져갖고 그래갖고 잠기는 걸 가리키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래서 이게 사도 여기 보면 누굽니까? 다윗이 주께서 나의 전우를 두드시며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우리가 그 신비주의가 되면 안 되지만 반드시 신앙생활에 초자연적인 어떤 능력이 나타나야 됩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면 믿음 자체가 자연적인 걸 초월한 거잖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세상적인 믿음이나 신념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초자연적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 자체가 초자연적인 거기 때문에 신앙에는 초자연적인 역사가 안 일어나면 안 되는 거죠. 왜? 성령이 우리 속에 계시다면 그 자체로 초자연적인 역사가 날 수밖에 없죠. 예를 들면 어떤 성령 충만한 사람이 지나가면 무당 같은 애들이 지나가다 푹 쓰러진다든가 그런 일이 나타나야 된다 이겁니다. 아니 제가 이제 그렇다고 그게 우상이 되면 안 되고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적인 사람인데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인 아니다. 아예 써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참된 그리스도인 남자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네. 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천사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사람들 중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그 속에 보혜사 성령이 계셔갖고 성령의 음성을 들으면서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의 아들. 그게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겁니다. 몸도 없는 천사들, 영만 있는 천사들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면 이 성경 해석이 안 됩니다. 개판됩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인 걸 증거하신다. 아하! 성령이 있고 우리 영이 다르구나. 우리 영은 새 영이죠. 옛날 영이 죽고 하나님이 새 영을 줬죠. 하나님의 성령을 받게끔. 그러면 이게 나의 새 영인지 하나님의 성령인지를 구별을 잘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성령이 말하시기 함을 따라서 나의 영이 방언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게 맞죠. 근데 자기 영하고 성령을 구별 못하면 안 된다. 그래서 이제 유럽에서 루터교, 감리교, 성결교, 무슨 침례교 잠깐 나왔잖아요. 맨 마지막에 이제 순복음 교회들이 미국으로 넘어가면서 생겼죠. 은사나 어떤 성령을 회복하려고 했죠. 그런데 이제 그분들 중에 아까 보면 새 마음, 새 영, 내 영, 성령이죠. 그 다음에 성령의 충만, 성령의 충만해서 차고 넘치는 단계, 그 한 단계 한 단계 중에 어디서 넘어질 수가 있는 거죠. 저도 이제 예를 들면 성령을 받았다가 성령 충만까지 못 가고 하나님의 은혜를 꼴까닥 까먹었다든가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옆으로 세갖고 이상한 교리를 만든다든가 그렇게 되면 막 교파가 잔뜩 생기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단계에서 이게 성령으로 주신 건지 나의 새 영으로 하는 건지 이건 구별을 잘해야 되는 겁니다. 안 그러면 자기가 하나님 될 수도 있고 그렇죠. 아니 복잡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께서 너희 안에 속에 계신 줄을 성령으로 그리스도의 영으로서 예수님이 너희 속에 계시냐? 그거 없으면 꽝이라는 거죠. 이거 너희가 버리는 자다. 이거 선택 못 받은 거다. 이렇게 아예 써 있잖아요. 이거 엄청나게 절실한 말씀이죠. 그래서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이 교통하심이 커뮤니언이라 해서 왔다 갔다 하신다는 게 아니라 하나가 된다는 겁니다. 성령이 내 속에서 나와 하나가 된다. 하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아주 필수적인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다 끝났는데 목사님 한 칸만 전으로 좀 해주실래요? 한 칸만 전으로 해주실래요? 네. 한 칸만 더. 여기 보면 한 칸 더. 한 칸 더. 저 옛날로 좀 돌아. 앞으로. 잠깐만요. 여기 보면
새 마음만 받은 게 단계도 있습니다. 고난받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뭐 그 다음에 전도서에 보면 슬픔이 것이 나에게 더 좋은 것은 내 마음이 좋아진다. 뭐 이런 말씀들이 있죠. 그래서 새 마음까지만 받고 이 새 영도 아닌 경우도 있다 이겁니다. 그리고 새 마음을 받고 새 영까지 가는 경우가 있죠. 영적인 일들이 나타나죠. 근데 그거 갖고 안 되고 성령을 받아야 되고 성령을 받아서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을 받는 거죠. 받고 그 다음에 성령의 충만은 반드시 자기 도인의 십자가. 이거 기도 안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저도 요즘에는 매일 기도합니다. 옛날에는 이제 제가 기억력이 좋으니까 성경을 달달달달달 외웠습니다. 이슬람 교회는 코란을 달달달달 다 외운데요. 코란이 성경보다 훨씬 두껍습니다. 통째로 다 외우는 애들이 있습니다. 성경도 통째로 외우는 사람도 있죠. 근데 저는 그 정도는 아닌데 성경 구절들이 머릿속에 많이 차 있어요. 근데 그거 갖고 안 된다 이거죠. 지식이잖아요. 성령님이 생각나게 하시는 그걸 쫓아가지 않으면 꽝이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제 지식으로 하다가 넘어졌었는데 이제 다시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중간에 이 교만해지지 않게 하고 진짜 삼가고 조심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극히 경외하면서 정말 성령 충만하고 경건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차고 넘치면 남한테까지 이제 이게 전달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축복이 가는 거죠. 야곱의 축복이. 다음 넘겨주실래요? 네. 그래서 한 칸 더 넘겨주실래요? 네, 다음. 그래서 제가 옛날부터 이 말씀이 뭔가 되게 궁금했습니다.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문자의 묵은 것으로 하지 마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사도 바울이 이제 구약 성경 박사 중에 박사잖아요. 근데 아무리 최고의 박사더라도 성령으로 안 하니까 이게 사람을 죽여버리잖아요. 모세도 사람 죽였고 이 사람 누구야? 사도 바울도 사람 죽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아담의 그 옛 성품과 옛 영을 쫓아가면 아무리 착하고 아무리 선량해도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문자가 뭔가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어떻게 보면 성경 자체의 문자가 하나님의 성령이 없으면 그것도 문자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아주 정확하게 갖고 있는데 성령이 안 계시면 문제가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히브리어 원어로 성경을 달달달달달 맨날 외워요.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잖아요. 우리도 그럴 수가 있는 거죠. 우리 성경 달달달달 뭐 흥정형 무슨 성경 뭐 NIV 그냥 다 외워버려. 그래도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왜냐? 날로 새로운 거는 성령님이 날로 우리 이제 찬송 중에 보면 성령이여 그 음성을 내게 들려주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이제 움직여야 되는 거죠. 그게 비유가 아니죠? 진짜 하나님의 그 성령의 음성이 있죠. 그러니까 잘 분별해서 들어야죠.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긴다는 게 성령이 인도하시는 게 날마다 새롭다는 거죠. 우리 인간이 상상도 못하는 아주 기묘한 성령의 역사로 해야지 옛날에 하나님이 역사하신 걸 기록해 놓은 거 그거 외워서 하면 안 된다. 그것도 이게 포함되는 것 같아. 그래서 천국에 제자된 서기관마다 옛 것과 뭐 새 것을 곳간에서 갖고 온다는 게 옛날에 역사하신 게 기록이 돼 있고 지금 나한테 새롭게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거를 같이 가져가야 된다. 왜? 성령을 참고 안 하면 안 되죠. 문자 말씀을 따라가면서 나한테 새롭게 역사하시는 그 성령의 역사를 따라간다. 저는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사도 바울이 문자만 옛날 하나님만 쫓아가다가 지금의 하나님을 놓친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2000년 전에 돌아가신 예수님만 따라갈 게 아니라 지금 살아계신, 왜냐하면 예수님이 있잖아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신령한 것을 사모해라. 영적인 것에 대해서 이게 신령한 것이 아니고 영적인 겁니다. 스피리추얼. 우리 이제 동양 사람들이 기복신앙이 많고 주술이 많으니까 맨날 신령하고 영험하고 그게 다 가짜입니다. 신령하고 영험한 게 어디 있습니까? 워치만이라는 사람이 그랬잖아요. 영적인 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영적인 거다. 제가 옛날에 좀 속았습니다. 어떤 놈이 그냥 영적이고 영험한 척해갖고 제가 깜짝 속았습니다. 아이고 하여간에 영적인 거에 대해서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않는다. 그래서 너희가 영적인 신앙생활하는 것을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사도, 선지자, 교사, 능력 행하는 자, 병 고치는 은사, 방언, 통역 이게 성령이 충만하면 자동으로 초자연적인 역사들이 나타나는 거죠.
뭐 방언도 터지고 환상도 보이고 음성도 들리고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그러면서 이제 뭐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그래서 이제 우리가 문자에 묵은 것으로 말고 성령의 새로운 것으로 늘 하나님을 섬기고 해서 사도 바울이 너네가 봉사를 하려거든 성령으로 하는 걸로 해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 다음에 신령한 것을 사모하고 성령을 받아 새롭게 영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건 좋은데 필수적인데 제가 이걸 놓쳤죠 옛날에. 그래서 이제 다시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문제가 뭐냐, 어떤 성령으로 인한 초자연적인 것을 쫓아갈 때 아차 하면 이 마귀도 초자연적인 걸 주잖아요. 그런 거 쫓아가다가 걸려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를 안 한다던가 이래버리면, 늘 분별하고 이러지 않으면 이게 마귀의 음성, 성령의 음성인지 착각하는 사람도 있더라, 많더라, 제가 보니까. 그래서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방언하고 통변까지 했어. 근데 지가 술 장사를 해. 그러면 양심에 걸리겠죠. 양심에 걸려야지 이게 정상이죠. 안 걸리면 이게 비정상이죠. 예를 드는 거예요. 자기가 막 능력을 행하는 것처럼 보여요. 자기가 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이제 사람은 통로인데, 능력의 지극히 큰 거는 나한테 없다. 우리 지극에도 없다. 하나님께 있다. 딱 그거 알고 있으면 되는데, 이 영적인 일이 나타나면 사람이 교만해지나 보더라고. 근데 이제, 뭐 저는 영적인 사람 아직 아닙니다. 제가 이제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우리 양심에 하나님 말씀에 위배가 되냐 안 되냐 거기에 민감한 게 굉장히 중요하더라. 그래서 어떤 분들이 제가 다른 교회 분들하고 많이 이렇게 저는 만나거든요. 근데 보니까 자기가 초자연적인 역사가 나타나는 걸 너무 좋아해. 제가 좀 부러워했어. 근데 이분이 어떤 하나님의 말씀, 잠언 말씀이라든가 복음서에 있는 말씀들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어. 자기 장사 잘하는 데 관심이 있어. 그러면 이게 뭔가가 잘못됐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내가 은사를 받고 이런 것도 하나님의 이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은사를 받아야지, 자기 뭐 잘난 척하고 내 믿음 좋다고 하나님 인정해 준 걸로 착각하고 이러는 게 너무 많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이제 왜 감히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아까 그 신앙의 단계에서 넘어지는, 그 신앙의 단계에서 여러 그 수준에서 넘어지고 옆으로 새고 이런 것 중에 이런 것들도 있다.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즐거워야 되는데, 뭐 자기가 성령 받았다 그러놓고 아차하면 말씀이 재미없게 된다든가, 아니면 초자연적인 역사가 많이 나타나는 사람이 이상하게 하나님 말씀을 달가워 안 한다든가 이러면 뭔가가 또 이제 성령이 소멸된 거다. 소멸되기 시작한다.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을 딱 들으면 두렵고 경외하는 마음이 들어야 되는데, 저 사람은 잘 보면 하나님 별로 안 두려워하는 것 같아. 그 눈앞에는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더라. 이런 말씀이 로마서에 나오잖아요. 그거 안 믿는 사람한테만 한 얘기 아닙니다. 믿고 능력 행한다는 자들 중에도 그런 사람, 저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저희가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의 일을 구하지 않는다. 당연히 하나님의 일이 부흥되기 바라고, 우리나라가 뭐 북한이 아니면 전 세계적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정말 간절히 소망해야 되는데, 하박국처럼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나무 소출이 없고 내가 가난뱅이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흠황되기를 바란다 그러잖아요. 그렇다고 뭐 하나님 잘 믿으면 가난해진다 그런 건 절대 아니죠. 그런 건 절대 아닌데, 제가 이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하나님 말씀이 즐거워서 맛있어야지 먹잖아요. 맛없으면 밥을 안 먹잖아요. 밥을 안 먹으면 이제 건강해지지가 않죠. 영양실조 걸리니까 저 신앙의 순례길, 새 마음, 새 영, 내 영, 성령 충만, 성령 침례, 그 길을 못 간다는 겁니다. 예? 든든히 먹고서 힘을 써야지 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맛있어야 되죠. 입맛이 하나님 말씀에 딱 맞으면 열심히 먹고 맛있게 먹다 보면 이제 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냐, 성령 침례에 이르는 끝까지 가는 이게 중요하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어떤 사람은 문자화 시켜서 자기가 도큐멘트, 문자화 시켜서 지가 외워. 막 그냥 지가 이렇게 저렇게 하면 성령을 받는다. 이렇게 저렇게 하면 뭘 지가 막 도식을 만들어. 그래놓고서 그거를 외워.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그런 거는 이제 처음에는 필요하지만 무조건 하나님이 늘 내 속에서 내가 간절히 기도하고 이럴 때 들려주시는, 인도해 주시는 음성. 뭐 환상도 보이겠죠. 예를 들면 환상이 보인다든가 어떤 영상이 보인다든가 방언이 나왔다든가 그러면
거기에 만족하지 말고 방언 통변하는 것을 기도를 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어떤 환상이나 영상이 자꾸 보여. 그러면 해석이 안 돼. 그러면 하나님 저 이거 해석 좀 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사모하면서 계속 가라는 거죠. 조금 뭐 맛봤다고 너 잘났다 이거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경우가 많다. 그러면 중간에 만족해버리면 끝까지 못 간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 조금만.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영적인 일이 실제로 그 받은 사람만 알기 때문에 그 주술로 흉내내면 속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조롱받지 않는다. 사람이 육신으로 심으면 아무리 하나님을 위하는 것처럼 해도 육신으로 심으면 육신적인 거 얻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심으면 이제 성령으로 간다 이런 말씀이죠. 그래서 이 말씀이 아까 그 신앙의 순례길 새 마음에서 시작해서 너희가 이같이 고난을 헛되게 받았냐. 그 고난을 받아서 새 마음을 받고 새 영을 받고 성령을 믿음으로 받아서 성령 충만과 성령의 침례까지 성령으로 시작한 일을 육체로 마치고 성령으로 완전하게 하는 그 길을 가려면 계속 성령으로 심어라 이거죠. 그래서 제가 실수한 게 성령을 받은 후 너무 처음 받은 것을 은혜를 소홀히 여기고 끝까지 가려다가 끝에만 집중하다 제가 교만해서 넘어졌습니다. 근데 문제는 초자연적인 역사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다고 그런 것만 말씀하고 상관없이 쫓아가다 보면 문제가 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느낀 게 다 끝났습니다. 제가 믿음과 영으로 안 했구나.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걸 깨달았습니다. 남들이 받은 거, 외국에 좀 유명한 목사님이 받은 거 그런 걸 갖다가 이해해갖고 제가 문자화 했더라고요. 그게 제 잘못이었습니다.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제 속에서 제가 하나님께 받았어야 되는 건데. 그래서 그 믿음의 시험 한 단계 한 단계가 있더라고요. 1학년 마치면 2학년, 2학년 마치면 3학년. 그런 거 이제 거쳐야지 졸업하죠. 다음 한번 넘겨주실래요? 그래서 문제가 있는 거죠. 의의 법을 쫓아간 이스라엘이나 의의 법을 쫓아간 성경을 갖고 있는 이스라엘이나 카톨릭 구교나 개신교가 나아야 되는데 이슬람이나 불교나 공산주의나 이런 로마 이교도보다 나아야 되는데 말씀을 성경책을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이 법에 이르지 못하고 왜 넘어지냐? 이 믿음과 영으로 하지 않고 행위나 지식이나 율법을 의지했다. 이 말씀이 우리가 옛날에 한 번 끝난 게 아니라 지금도 계속 우리에게 적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식이 교만하게 한다. 이게 세상 지식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지식으로만 먹으면 교만해지더라 이겁니다. 저도 이제 여기 걸려서 넘어졌습니다. 옛날에. 그래서 옛날이 조금 옛날이에요. 아주 옛날이 아니고. 그래서 지식이 교만하게 한다는 게 하나님의 말씀조차도 내가 이 성령으로 날로 새롭게 먹지 않으면 이게 교만해지더라고요. 왜냐면 자꾸 판단해. 저 목사님은 이거 못하네. 저 목사님이 이거 모르네. 제가 판단하더라고요. 이게 굉장히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성령을 쫓아가면 지식을 쫓아가지 않기 때문에 교만해지지 않고 오히려 심한 통곡과 눈물과 간구와 소원으로 하나님을 경외하심으로 기도가 상달이 되더라. 뭐 이런 말씀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다 마쳤고 뒤에 보면 신앙의 연단에 대해서 나오는데 제가 이제 원래는 창조과학을 해야 되는데 지금 아직 준비가 소홀히 해서 제가 지금 저번에 어떤 분하고 이렇게 같이 성경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가 깨달은 게 있어서 한번 갖고 와봤습니다. 그래서 여기 목사님들하고 성도님들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